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언제 시작해야 되나. 축복합니다 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걸 언제 시작해야 되나. 지금 서로 일어나 가지고 좀 악수도 하고 좀 이렇게 포옹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 준비 안 됐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곧 조만간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계획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라면 모두가 기억해야 할, 우리가 다 품어야 할 약속의 말씀 한 가지를 주고 있습니다.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하나님의 약속.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란 뭘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란 뭘까?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것은 무엇일까?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전 성경에는 본토를, 네가 살고 있던 그 본향을 떠나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삶의 터전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바벨론의 옛날 고대 말이 갈대아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지역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터를 잡고 땅의 소산을 먹고 유목을 하면서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자기가 살 뿐만 아니라 자기 대대로 이어서 또 이어줄 그런 땅입니다.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 땅을 떠나서 가야 할 곳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는요,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렇게 유동이 자유롭고 쉬워졌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고대에는 본토의 터를 잡고 살면 그 땅이 그 사람의 세계예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한다, 다른 지역으로 떠난다, 이거는 상상하고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이주를 하고 어떻게 고향 땅을 떠나고 옮깁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른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세계로 향해 나아가라고, 지금 내가 너에게 가야 할 땅을 지시해 줄 테니까 새로운 땅으로 가라. 친척도 떠나라고 합니다. 친척을 떠나라는 것도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경찰이 없잖아요. 그래서 친척이 같이 옆집에, 뒷집에, 앞집에 같이 살고 있는 그 삼촌, 사촌, 이런 친척들이 다 자기의 그 힘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력한 자라고 표현하잖아요. 힘 있는 사람, 유력한 자. 누가 유력하냐 하면 이 사람 많은, 친척 많은 사람이 유력한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많이 어울려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마을 또 한 부족 이렇게 살면 힘센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친척을 떠나라고 한다는 것은 안전장치, 안전 울타리를 다 떠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떠나라고 하는 영역은 고향뿐만 아니라 친척뿐만 아니라 누구를 또 떠나라는 겁니까? 아버지의 집도 떠나랍니다. 친척이라는 공동체뿐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인 가족도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가 살아온 삶의 터전이며 안전장치인 울타리가 되어된 그 친척, 그리고 가족이라는 유대관계마저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보내줄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맞바꾸어야 하는 일생일대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것만 가지고 본토도 떠나야 하고 친척도 떠나야 하고 아버지의 집도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게다가 그가 가야 할 땅이 어느 곳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목적지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발 한 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갈 뿐인 겁니다. 야,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르심에 대가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네가 그렇게 떠난다면, 네가 그렇게 가준다면,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만 해도 친척이며 가족들을 다 떼어놓고 가야 했기 때문에 이제 해봐야 뭐 종들 몇 명 해서 얼마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먼 훗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여러 나라들처럼 강력한 나라를 이루는 큰 민족을 세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그 이후에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고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번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새해가 되면 해돋이 보러 가잖아요. 해돋이 보러 높은 산에 꼭두 새벽에 높은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 동해도 가기도 하고, 제가 TV를 못 봐서 동해에 얼마나 많이 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해돋이 명소에는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 모입니다. 해 뜨는 거 보려고. 1월 1일 날. 뭐 때문입니까?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한 해에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복된 한 해를 위한 발걸음인 거예요. 야, 올 한 해 참 복된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런 발걸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가지 질문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에게 한 가지 고민,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 고민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하면 잘 살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크게 성공했으면 좋겠고, 또 올해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고, 올해는 우리 자식도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좀 나의 삶의 주변에서 벌어지는 모든 환경 형편들이 무난하고 편안하고 좀 더 많이, 좀 더 건강하게 그렇게 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복이라고 하잖아요. 고대 중국의 정치를 기록해 놓은 유교 경전 중에 그 서경이라는 게 있답니다. 서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오복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5가지 복.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5가지 복이 뭔가라고 했을 때 그 5가지가 되면 이 사람은 그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한 가지 복이 있는 거, 5가지가 되면 5가지 복이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떤 게 복이라고 하느냐? 거기서 말하는 복은 오래 사는 게 복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부자로 사는 거, 재물이 많은 게 복이라고 하고, 세 번째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네 번째는 착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것, 편안하게 죽는 것, 그걸 또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복에 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신앙생활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고 시작을 하기도 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데, 그래서 이제 복을 기대하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복 받아야지. 물론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또 제사장의 축복 기도에 보니까 아론이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거기서 멈추는 것인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이 정말 복 받는 것에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마지막 가장 최종 종착지가 우리가 복된 인생을 누리고 사는 것으로,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땅에서 장수를 해요. 부자로 삽니다. 건강하게 살고
평안하게 생을 마감하는 것이 과연 그게 우리 다일까요? 신앙생활에 그게 다일까요? 신앙생활의 목적일까? 이런 걸 한번 질문을 해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만 주고 야 내가 너 복 줄게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실로 어마어마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어.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처음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라는 겁니다. 왜? 네가 의지하고 있었던, 또 네가 이 안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이 모든 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내가 너한테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의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복이 되어라. 너는 복이 되어라. 너에 대한 복은, 너에게 복은 내가 줄 테니까 네가 앞으로 할 것은 이제 네가 복이 되는 거야. 네가 복이 되는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을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에요. 너로 말미암아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가 이제 복이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존재가 자체가 복이 된 겁니다. 예전에요, 이 세상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의 세상은 바벨탑 사건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이제 노아의 홍수를 당하고 나서 우리는 이제 홍수가 나도 더 이상 빠져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바벨탑이라는 높은 이 탑을 건설하지 않습니까? 건축물을 건축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인간에게 오셔서 언어를 흩으시고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흩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온 민족들이, 온 족속들이 땅에 흩어진 이후에 이제는 어지러워지고 질서도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 세상에 하나님께서 한 명을 부르신 거예요.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복을 누릴 수 있는, 인간 세상에서 인간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은 복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복 받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으라고 말씀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말을 만든 책을 쓴 캠 블랜차드라는 사람이요, 이런 책도 썼습니다.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비전으로 가슴을 뛰게 하라. 여기서 이제 비전의 3요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비전을 품으려면 3가지가 제시가 되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목적입니다. 의미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명확한 가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위해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명확한 가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림이 있어야 된다. 미래의 청사진 3가지가 있어야 된다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의미 있는 목적과 또 분명한 가치와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 이 3가지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의미 있는 목적이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돈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지시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언제 에너지가 발생을 하느냐 했더니 의미를 발견했을 때예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게 정말 가치가 있다. 이걸 서로가 공감을 할 때 헌신을 한답니다. 물론 돈도 주고 지시도 하고 일을 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려면 의미를 알게 되면,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귀하다라는 걸 알게 되면 거기에 헌신을 한답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고 왜 하느냐라는 걸 아는 거죠. 왜 하느냐, 내가 이 일을 왜 하느냐, 내가 왜 사느냐, 그거를 알고 나면 우리 삶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의미 있는 목적을 주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의미를
목적을 주셨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땅에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되라고 했습니까? 네가 복이 되어라.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 이것보다 더 큰 비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든 족속으로 앞으로 너를 통하여서 복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얼마나 가슴이 뛰겠습니까?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어찌되었건 내가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과 계획은 내가 복이 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목적이에요. 내가 너 복 줄게 그걸로 끝, 그게 아닙니다. 이제 네가 복이 되어야지. 네가 복이 되어야지. 내가 그렇게 너를 이끌 거야. 우리가 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복이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또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고 이런 복에 매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 삶의 이유와는 거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나이가 많든 적든 또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부자이든 부자이지 않든 상관없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유한 가치가 있고 존엄성이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복이 되는 존재로 보냄을 받은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비전의 요소, 뚜렷한 가치입니다. 뚜렷한 가치가, 이 가치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결정을 할 때, 뭔가를 해야 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이런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서 켄 블랜차드는 이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디즈니 월드를 예를 드는데요. 디즈니 월드가 뭡니까? 놀이 그 사업 아닙니까? 놀이 사업. 그런데 그런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요,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뭐 거기도 사업이니까 뭐 돈 버는 게 목적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디즈니 월드의 존재 목적, 자기들은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랍니다. 사람들이 행복해지려고 우리가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원에 들어온 손님들이 공원에 들어오면서부터 입가에 띈 미소가 사라지지 않고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게 그게 그들이 그리고 있는 그림이래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들어오는 순간부터 입가에 미소가 제 생각만 하면 입가에 미소가 그렇게 환하게 나서 이제 교회에서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그리고 또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리고 나가서도 한 주간을 살면서도 그렇게 우리 마음에 행복이 있고 또 입가에 미소가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 그렇게 기쁨이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면 이런 존재의 목적으로 이제 미래의 청산일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디즈니 월드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핵심 가치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제일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요. 가치가 첫 번째가 안전이랍니다. 안전. 뭔가 놀이기구가 있고 하니까 안전. 두 번째는 친절한 것. 세 번째는 공연. 막 이렇게 화려한 공연, 그리고 효율성, 요 네 가지가 그렇답니다. 그래서 안전이 첫 번째 가치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하면 이제 놀이동산에서 사람들하고 막 안내하고 막 신나게 재밌게 놀다가 어디서 비명 소리가 확 났어요. 비명 소리가 났으면 뭐 바이킹 타다가 소리 지르는 거겠지 하면서 지리짐작하고 그냥 웃어 넘기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안전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먼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제쳐두고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아니면 놀이기구 스톱시키고 거기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안전이 첫 번째 핵심 가치이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에 이 가치의 우선순위를 두고 행동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핵심 가치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에게 핵심 가치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무슨 일이 앞으로 닥칠지도 알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럼에도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만큼 더 우선이 되는 핵심 가치,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인도했고 그를 그렇게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다 제쳐두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되는 거는요, 거저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조건이 있어요. 너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래? 너의 우선순위,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복을 줄게. 떠나라. 그리고 네가 복이 되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이게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나 직장이나 삶의 현장, 이렇게 복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조건들,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핵심 가치들이 있습니다. 생명학교 시작할 때요, 우리 교회에 가치가 있었어? 뭐 이런 아닙니다. 자, 이런 핵심 가치가 있는데요.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소통. 또 기본적인 것. 우리 교리 교육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것, 또 인격, 이런 것들, 성숙해지는 것, 이런 기본. 그리고 하나는 네 번째가 복음입니다. 이 네 가지로 지금까지 저도 이제 그런 방향으로 달려왔고, 또 그렇게 앞으로도 나아가기를 원하고, 이렇게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개인 각자에게도요, 가치가 있어야 됩니다. 나는 뭘 중요하게 생각을 하느냐. 내 인생에서 등대와도 같이 내가 붙들고 가야 하는 우선순위, 가치는 뭔가, 이런 것들이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넌 뭐가 중요해? 라고 했을 때 나는 정직한 게 중요해. 내 인생에서 정직한 게 중요해.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좀 성실한 거를 좋아해. 성실한 거를 좋아해.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신뢰가 중요해.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 그래서 개인마다 우선순위, 개인마다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는 건 없다. 본토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너에게 복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미래의 청사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보여주신 미래의 청사진이 뭡니까? 2절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면서 그림을 보여줍니다. 3절 마지막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게 청사진이에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는데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독자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됩니다. 나중에 독자 이삭을 낳는데 참 이 이삭이라는 존재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에게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의 집을 떠났잖아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는데 이삭을 낳음으로 인하여서 그 아버지로서 위로를 받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아들이 야곱과 에서와 야곱이 되는데, 그러면서 자식들을 낳고 이제 친족을 이루어요. 공동체의 복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는 비전은 4대 만에, 요셉에게 가서 4대 만에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게 되는데, 야곱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은 더합니다. 참담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형들의 손에 죽을 뻔합니다. 형들이 손에 죽을 뻔한 그것도 얼마나 기가 막힌 인생입니까? 그런데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노예로, 미디안 상인들에게 의해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아버지 야곱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끔찍히 귀한 아들이 하루아침에 형들의 손에 노예로 팔려서 종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갔는데요, 노예로 사는데 그 집 여주인의 모함으로 감옥에 또 가요. 감옥에 가서 죽도록 고생을 합니다. 인생이 꼬여도 어떻게 이렇게 꼬이겠습니까? 복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요셉은요, 복 받는 인생하고는 거리가 먼 인생을 살았습니다. 가는 일 족족, 하는 일 족족, 가는 곳마다 그렇게 험하고 아프고 힘든 곳을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군대 장관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종으로 일하면서 보디발이 가만히 보니까요. 아니, 이 청년이 꾀부리지 않고 온갖 잡일을 굳은 일들을 꾀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잘하더라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그래서 일을 하나씩 주기 시작을 합니다. 좀 믿을 만큼, 믿는 만큼, 또 하는 만큼 일을 주잖아요. 야, 너 하는 거 보니까 이 일도 좀 할 수 있겠어. 하는 거 보니까 이걸 맡겨도 되겠어. 그렇게 해서 조금씩 맡기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큰 가게, 큰 가족의 집 일 모두를 맡기게 됩니다. 네가 다 해라. 네가 다 맡아도 되겠다. 맡겨도 됩니다. 그렇게 맡기게 됩니다. 요셉이라는 신분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복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감으로 인하여서 요셉이라는 존재가 복이 된 거예요. 그러다가 여주인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데요. 거기서도 간수장이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 착실한 겁니다. 성실한 겁니다. 일 조금 맡겨놨더니 그것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장에게 성경에 보니까 은혜를 입어 옥중 죄수들을 관리하게 하면, 야, 네가 죄수들을 관리해라. 아니, 죄수로 들어가는데 죄수한테 네가 옥중 죄수들 다 관리해라. 맡깁니다. 그리고 모든 재반 사물을 요셉에게 다 맡깁니다. 요셉이 거기에 감옥에 옴으로 인하여서 참 안 된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요셉이 간수장을 만나서 간수장이 볼 때는 이 사람이 나한테 복덩이가 굴러 들어온 겁니다. 요셉이 복인 거예요. 간수장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바로의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죄수 신분으로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애굽이라는 제국의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과 잠깐 이야기를 해보다 보니까 바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얘는 지금 한 7분 동안 내가 잠깐 대화를 나눠봤는데, 얘는 7분 동안 대화를 나누고 보낼 사람이 아니고 앞으로 7년 동안, 앞으로 70년 동안 이 사람과 내가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봅니다. 참 고수들은 그런 눈이 있는 것 같아. 야,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애가 아니구나. 얘는 내가 붙들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얘는 내가 지금 붙잡아야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탁 알아차리고 그 사람에게 한순간에 그냥 애굽이라는 제국을 맡겨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7년 동안의 풍년과 7년의 이 흉년을 지혜롭게 잘 운영합니다. 요셉이요, 애굽이라는 큰 제국의 복이 되었습니다. 그가 처한 현실이 어떻습니까? 그가 처한 현실은요, 참 참담하고 힘든 곳만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날 하루만 그냥 사는 인생으로 전락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나한테 복을 주셔야 내가 뭐 복을 흘려 보내든지 말든지 내가 복이 되든지 말든지 하지,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를 좀 주셔야 내가 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니까요,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존재 자체가 복이었던 겁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지, 왜 사는지를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나중에 형들한테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애굽에 보내신 것은 우리 가족들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야. 그걸 신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실하게 살고 보니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루어내는 그런 복의, 축복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과 그렇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믿었고 하나님 앞에 양심적으로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의 집이든 간수장 앞이든 또 애굽의 총리 자리든 상관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복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애굽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지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은 요셉 때에 가서 4대 만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역사를 보고 있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 복이에요.
그걸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그렇다면 어떤 인생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어야 하겠습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복 받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어야 하겠습니까? 복 받는 인생을 넘어 복이 되는 인생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곳에 보내시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내가 이 사람을 만나게 된 것, 내가 우리 가정에 오게 된 것, 내가 복이 되라고 이 가정에 보내셨구나. 내가 복이 되라고 우리 교회에 보내셨구나. 내가 복이 되라고 이런 직장에 보내셨구나. 내가 복이 되라고 이 사업장에 내가 이렇게 보내셨구나 라는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그곳에서 복된 인생, 내가 복이 되는 인생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참 많이 들어야 하는 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인생 살면서 이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에 복 받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 복 받았어. 당신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이야. 막 떠날까봐 막 겁이 나서 안 돼. 너는 우리 직장이 복덩이야. 에? 우리 사업장에 당신이 와서 우리 사업장 복을 받는구나. 그런 거. 당신 때문에 우리 교회의 복이야. 아멘.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지역에 세워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어떤 이야기 들어야 되겠습니까? 야, 교회에 와서 지역도 깨끗해지고 동네도 밝아지고, 또 때마다 명절 때마다 막 지역들한테 선물도 주고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좋고 훈훈해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그렇게 야, 교회가 들어와서 좋다. 우리 동네가 좋다, 이곳이.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 들어오고 나서 옛날에 저 앞에 화분 몇 개, 이렇게 꽃 화분 몇 개 해놨더니 여기 아파트 나오면서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교회 들어오고 나서 동네가 환해졌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기분 좋았는지 몰라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고 살자는 거죠. 꼭 하지는 않더라도, 꼭 뭐 그런 이야기 듣자고 그런 건 아니어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해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존재 목적. 단순히 나만 복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내 인생 하나 잘 되라고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신앙의 목적은 더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복이 되어서 사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내 인생이 얼마나 복되었는가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는지를 물어오십니다. 너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았느냐, 누가 더 좋아졌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사명이에요. 내가 이 가정에, 내가 이 교회에, 이 직장에, 그리고 이 사업장에 존재하는 이유가 복이 되라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복받는 인생을 넘어 복이 되는 인생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